오늘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9장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10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장 합쳐서 예후라는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을, 아합 왕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하셨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하는 사명이 자기한테 주어지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심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죠. 성경 곳곳에서 이것이 표현됩니다. 9장 22절엔 이세벨의 죄로 이스라엘이 고통받는다 라고 얘기하고요. 9장 25절에는 나봇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라고 표현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봇이 억울한 죽음을 죽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그 예언을 지금 성취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죠. 이세벨의 죽음을 보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세벨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한 다음에 10장 10절에 그 왕자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아합의 시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한 이후에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해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지금 아합을, 이세벨을, 그 아합의 왕자들을, 그리고 이 지지 세력들을 자기가 심판하면서 이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을 내가 성취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 예언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고요.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바탕으로 순종하는,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정도로 자기에게 주어진 심판의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축복하시죠. 그래서 5대 동안 그 왕조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5대 동안 그 왕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왕조가 금방금방 교체됐었잖아요. 아합의 아버지 이름 가지고 하여튼 그 왕조가 길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길었던 왕조는 예후 왕조였고요. 그리고 예후 왕조의 후대 왕에서 가장 전성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예후가. 근데 우리가 왜 예후에 대해서는 잘 모를까요? 예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잘 감당한 사람이었구나 하는데 우리한테 예후가 왜 영적인 롤모델로 제시되고 있지 않을까요? 예후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묘한 평가를 하세요. 예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 예후에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 라고 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보세요.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심판의 사명을 전심으로 했어요. 그렇죠? 정직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예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후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시기 때문에 바알 같은 애는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이 제일 세. 이거에 대해서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이거에 대해서는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과정은 자기를 높이지도 않고 지잘났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반대쪽 정말 성전의 신앙,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진정한 나의 영혼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내 문제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진정한 나를 회복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된 기쁨을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주를 섬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세, 하나님이 존재해, 하나님이 제일 세, 하나님이 강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면 그 일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축복받는 게 가장 좋은 이런 식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왕조의 첫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인격적인 조명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살펴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세워질 때도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다윗에게 했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고 여로보암이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여로보암의 상태는 그래도 언약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후의 출발선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안 왔나 봐요. 그쵸?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사가 너를 통해서 진짜 사무엘이 다윗을 세운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가시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엘리사는 안 가고 선지생도 한 명에 가서 심판의 사명만을 그에게 전달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예후라는 사람의 신앙이 한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나 주로 인해 변화될 마음은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 축복받는 삶을 살고 싶은 이 한계에 멈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된 이후에도요, 위대한 시대가 오지 않죠.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것도 없고요. 예후가 왕이 된 이후에 오히려 아라비아 전쟁에서는 패배하면서 이스라엘이 찢겨지는 영토를 빼앗기는 상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용하죠. 여러분,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선한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것을 무너뜨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선한 것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후는 잘못된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게 잘못돼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심판해, 내가 이것을 무너뜨려, 이 능력은 있었어요. 하지만 선한 것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없었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 실패한 혁명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할 줄 알지만 선한 것을 세우는 능력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무너뜨릴 줄 알지 선한 것을 세울 줄 모르는 예후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내면에서, 내 삶에서, 내 세상에서, 내 관계에서 선한 것을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 자체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도 믿어, 능력도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라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이 여로보암의 한계, 여로보암 믿음의 한계에서 머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소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하시는, 내 영혼 구원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상태, 내가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소명의 삶을 사는 상태가 가장 내 인생에 값지게 쓰여진다는 걸 믿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주에게서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것을 헌신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걸, 깊이 믿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없으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운 부분이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세우고 싶으세요. 잘못된 왕을 무너뜨리고 선한 왕을 세우고 싶으시죠. 그럼 누가 필요해요? 선한 사람이 필요하죠. 어딘가 이 선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일들을 해나가실 거예요. 근데 아합 왕조를 날려도 세울 왕이 없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리기라도 해야겠다 하고 예후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쓰실 만한 작은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것도 묵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